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로 생명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아니요. 그 신사랑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편입니다. 32편.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읽던 창세기를 이제 50장 끝까지 다 읽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편을 또 당분간 보고 또 12월이 되면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이제 전도서를 많이 안 읽죠.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뭐 쭉 읽다 보면 읽곤 하는데 택해서 읽는 경우에는 뭐 전도서를 설교자들도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를 좀 읽고 또 연말에 이제 연말이네요. 12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또 성탄절에 관한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고 금년에 새벽기도의 말씀 진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이 말씀은 이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지는 즐거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좋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죄 하면은 아마 밧세바를 이제 빼앗아온 그 남편을 죽이고 남의 집 아내를 이제 말하자면 힘으로 빼앗아온 것이죠. 그리고 악한 계교를 써서 빼앗아온 그 일터인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또 이제 해결되었을 때 그런 어떤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일 것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했던 죄의 가운데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때 어떤 마음이냐 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고 이것은 뭐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이들이 이제 그 죄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뭐 별로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또는 소설이나 뭐 또 주위에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도피 중에 있거나 또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곧 드러나게 될 것이 뭐 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생각, 그들의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이 어떨 것인가 이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심경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 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에 그때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4절에 보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눌렀다는 거죠. 이것은 뭐 양심의 어떤 가책이라고 해도 되겠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내가 진액이 다 빠졌다는 것은 한여름 밤에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것을 숨기고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탄로날 텐데 또는 언젠가는 내가 잡힐 텐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심경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특히 뭐 신문 같은데 보면
심각한 범죄를 짓고 도피하는 사람이 뭐 산에서 뭐 시신으로 발견됐다 또는 붙잡혔다. 또 전 국민이 이제 그를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기다립니다 하고 공개 수사를 할 경우에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다녀도 참 매일을 그냥 조마조마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삶.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이런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죄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느껴본 사람은 그게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알게 되죠. 그 유명한 뭐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첫 대목, 첫 장면이 뭐냐면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뭘 보고 뭐 하면서 울고 어떤 모습으로 울고 있냐면 어깨에다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리고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냐면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의 짐에 눌려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숙명과 같은 앞날을 바라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슬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구원을 향해 이제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제 권고를 하니까 가족들은 다 콧방귀 뀌고 웃는 거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왜 집 놔두고 어딜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모두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 구원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안 떠나고 결국은 혼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철로 하늘을 향한 역정 여행이다 해가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작품이 이제 써졌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이라든가 어떤 뭐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곤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사실은 아주 절실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저는 밤에 자다가 가끔 깨곤 했는데요. 어쩌다 깼냐면 울다가 깬 적이 많아요. 통곡을 했습니다. 꿈속에. 꿈속에 통곡하는데 뭔지 알 수 없는 그 뭐라고 딱 짚히진 않지만 말하자면 성경의 무적행과 같은 그런 곳을 한없이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주님의 형상으로 보이는데 뭔가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구원받은 자의 포근함 그리고 평안함 마치 어머니의 태중인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그것이 꼭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꿈이나 이런 것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비슷한 예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대책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구원받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이라는 걸 치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는 다른 해결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음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구원 받은 자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즐거움에 관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럼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막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구렁이 있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볍고 힘차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책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나 울적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힘을 내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힘차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아뢰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기도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회복과 또 해외 선교지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지구촌의 평화와 우리 교회 학교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